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고며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십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물을 보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에 새로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빌문화 위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여호와의
셈의 이름은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보자가 그물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 않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 다 마시고 또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십니다. 431장 찬송가 431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변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거푸른 성남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리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이 다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참 복된 날, 또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려운 그런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여 전수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모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26문입니다. 성시교독 26문 10편 50편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게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8장 찬송 후에 유기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죄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만만 다 버려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버려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맘의 평안을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옷을 영접하여 의심을 다 버리고 구세를 영접하여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세를 영접하라. 아멘. 선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1945년 일제 포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 받을 나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고 더 풍성이 좋은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에 더 크신 은혜와 진리가 임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주십시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역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성도님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피할 길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 고단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립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옥토 같게 변화시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교선 집사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 앞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으로 일어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앞서 고난과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삼복의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에 이 벌레 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또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도 또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합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승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위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7절을 이어서 그렇게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순종하여 늘 기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자, 5절을 읽고 다시 7절을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방법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나타내 보여라. 너희의 관용. 이 관용이 뭘까요? 이 관용은
내가 절제하는 것, 또 내가 오래 참는 것, 너그러운 것, 친절한 것, 또 합당한 것, 옳은 것, 이것들이 다 관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이 관용이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또 합당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인 욕심,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욕망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망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분에 넘치는 욕망이 오늘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들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결국 우리는 죄로 치닫게 되고요,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항상 비참함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며 또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이기고 욕망을 벗어나는 그 비결이 바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돈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뭐밖에 보이지 않을까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권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으면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욕심이 가득 차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점점 스스로 고립되고 결국에는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없애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을 버리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욕심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말고 타 종교 거기도 보면 이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물욕이 없는, 욕심이 없는 이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지만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욕심을 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다른 욕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욕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가 비우려고 애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채움의 종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원리, 비움과 채움의 원리, 우리가 다 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마 잠자리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뉴스, 잡소리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욕심이 우리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제일 최초의 인간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 모든 인생은 이제 죄 아래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고 또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높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움츠러들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 오히려 죄를 이긴다는 사실이죠. 물론 죄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도무지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 36개 줄행량 아시죠? 예. 이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을 36가지를 딱 해놨대요. 그런데 1번부터 35번까지 이 모든 점수를 다 사용해도 이길 수 없을 때는 36번째 비법입니다.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도망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면 오히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엄청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는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아플 여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하지 않고 또 뭐 저주를 하지 않고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채우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욕심, 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가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용을 베풀므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복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받기만 하면 늘 받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뭘 또 안 주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뭐가 생길 때마다 나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편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형편이면 많거나 넉넉해서 목사들이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자기 것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셔요. 크든 작든. 근데 어떤 분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데 늘 받는 것만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딱 표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것부터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내 안의 미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계속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내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상처가 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내가 그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관용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내 것을 나누고 관용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거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까이서부터 여러분의 가족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너그러움과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또 절제함으로.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린이가 요즘 말을 좀 하거든요. 제가 한테 오더니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아빠 말을 좀 예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뭐 말을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까 아니 어제 엄마한테 카톡 좀 봐라 카톡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뭐 좀 해도 집사람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카톡 좀 봐 이렇게 했는데 이 예린이는 그래도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사투리를 섞어서 카톡 좀 봐라 카톡 아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심장이 덜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 관용을 베푸는 삶, 이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알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항상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또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심판은 없어요. 그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한 것,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그 상주심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심으로 그것을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게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덤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의를 통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과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없는 자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을 주님은 보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우리가 기대하며 관용을 베풀어라.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절약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마다 그것을 선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목사가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이유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계수하고 계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헤아릴 줄 알면 관용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 위하여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쫓아왔던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싸우며 살아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라는 이 사람은요, 청지기는 어떤 큰 재산을 가진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종들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책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멀리 갔다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동안 이 청지기는요,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직무유기하고 주인 앞에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이 청지기에 한 일이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1,000,000원 빚을 졌으면 당신은 500만 원, 기름 100마리면 당신은 50말, 이런 식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장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칭찬합니다. 아, 이 청지기는 지혜롭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는 다른 것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고 준비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주인이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주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그 방법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사실 잘못됐죠.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물론 청지기로서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 즉 주인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마지막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왜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용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왜 나만 이렇게 약자의 편처럼, 약자처럼 내가 그렇게 굽신거려야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까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한들을 다 심판하시고 판단해서 상 주시고 또 분명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정말 불의한 청지기처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관용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관용을 베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또 심판에 가서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현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 이어서 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함으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내 것을 챙기고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용을 베풀며 또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선을 행하기에 우리가 먼저 또 앞서는 또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기쁨으로 차원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옵고 또 이 물질을 드리면서 이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와 장학, 구제, 또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또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우리의 일생과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또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과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며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간용을 베풀므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복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확신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관용을 베풀므로 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26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리십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 내 모든 마음 들여 주의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 내 직분 감당하고 내 직분 감당하고 천국 올라가 내 주를 잘 섬기리로다.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비결,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식당에 계시는 분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관에도 혹시 가셨나요? 교육관까지는 안 갔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더욱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요. 다음 주 1부는 금사 2목장 소호목장, 2부는 금사 1목장 외평 2천목장이 또 예배를 그렇게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 금평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윤태민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3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기상청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이렇게 휴직하고 이제 우리 태민이가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예,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휴가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반기와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 주의 서로를 쳐다보며 서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세워 주가 지켜주신